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 아합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동맹을 맺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선견자 예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게 19장 2절이에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구사일생으로 전쟁터에서 살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그러면 이런 선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아합과 연합을 하고 그를 도와 전쟁에 참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역대하 19장에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역대하 19장 그 선고를 받은 그 이후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를 개혁한 이야기는 나와요. 우상들을 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교육을 시킨 건 나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진노를 부른 그 직접적인 이유, 아합과 함께한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회개를 안 한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하긴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지요. 이미 아합과 연합한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군사적인 손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공포를 해요. 그리고 많은 그 유다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유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 셋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5절에서 13절이죠.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곧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곧 마온 사람들을 침노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적들의 침공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현재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이유, 곧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한 죄 때문에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여호사밧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가 범죄함으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울 때에 다윗 때에 왕들이 범죄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나 이런 뉘앙스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19장 2절 3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다음에 여호사밧이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이하에는 여호사밧이 유다를 개혁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죄에 대한 언급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온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옛적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기업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유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여호사밧이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견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고 회개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상당 부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기도의 상당 부분은 주의 백성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6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범죄로 인한 고통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은혜를 주옵소서. 24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26절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뒤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나오죠. 이 역대하와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상 8장에도 동일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려진 기도는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러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구원을 갈구하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인용하는 이 구절에는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했던 만일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요. 물론 역대하의 기록 목적상 유다 왕들의 치부를 밝히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를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히 살해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상 일부러 그것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의 이런 내용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18장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사밧의 이야기 중에 그가 악한 아합과 동맹한 죄에 대한 회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건 열왕기상을 보시면 그 악한 아합이 범죄에서 선지자의 경고를 받죠. 근데 그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드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죽게 만드시죠. 자, 하나님은 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잘 아셔요. 나는 어떤 존재요? 시편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셔요. 우리의 존재가 그냥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아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뻔뻔하지만 그 뻔뻔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나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해도 진짜 나 같은 놈은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의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 이 꼬라지에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어? 기도? 아예 무슨 기도야.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라도 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용납하고 있지 못하라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지난주 마지막 찬양 기억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며 특권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 감히 기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동력이에요. 우리 쪽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데는 뭐냐?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킴 없이 구원만을 요구하는 그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20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 연합하여 함께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 이후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악한 아합, 악한 자들과 계속 함께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될까요? 단절해야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경고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악한 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런 은혜를 입은 다음에도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35절에서 3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해요. 여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악한 아버지 아합의 악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아하시야와 뭐를 해요? 교제를 해요. 눈여겨볼 것은 35절 이 아하시야에 대한 묘사예요.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미 악한 아합과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이 아합과 연합해서 그 아합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던 여호사밧이 다시금 그 악한 아들과 교제한다는 사실이에요.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하시죠. 그것이 37절이에요.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 선지자의 선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악한 아합과 교제하면서 악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배를 만들었어.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지금 연합해서 배를 만들고 가려고 하는데 가면 하나님이 부실 겁니다. 그러면 안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멈추지 않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축했어요. 그나들이 죽었어. 그러면 멈춰야 될까요? 안 멈춰야 될까요? 아합은 안 멈췄죠. 그런데 아하시아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미 체험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다음에 경고하시고 위험을 주셔서 기도와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죄를 짓기 전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마라. 근데도 또 가. 먼저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이 악한 자들과는 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고 계속 복주기 간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요? 네,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과 또다시 연합합니다.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합이 죽고 그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 지금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교제하는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이 또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또 교제를 해요. 이 얘기는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마지막 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미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력이 있고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을 지금 우리가 추적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대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내가 여호사밧과 지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각종 위기와 곤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을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걸 내 몸으로 벌써 여러 번 체험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 역사하실 거야. 근데 시원하게 하나님 또 역사하세요. 문제는 계속 그렇게 반복된 죄악의 삶을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주목할 것은요, 여호사밧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자, 20장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게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모든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자, 이런 샘플로 기억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 대한 역대하의 마지막 기록은, 마지막 말씀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요, 다른 왕들과는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왕들은 이렇게 기록이 끝나요. 그가 몇 년을 왕으로 있었더라. 혹은 선지자 누구누구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뭐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뭐 다윗성에 뭐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뭐로 끝나요? 불순종으로 끝나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여호사밧 왕이 저를 따라 불러가지고 화장실 뒤로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그렇게 디스를 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정확히 안다는 건 단순히 그걸 비판하고 비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내 삶에도 바른 신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요, 개인적인 감정은 1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열심을 내었던 사실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아합과 연합을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평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 쉽지 않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의 질문? 근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막 올라올 때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확 사라져요? 그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싸울 때 도와주겠다. 은혜를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미병하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데 주의 보혈을 그렇게 외쳐도 안 되던데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라. 싸워라.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게 쉽다고요? 그냥 막 돼요?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도록 요구를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늘 말씀드리죠. 히브리서의 말씀. 어느 정도까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어금니가 다 갈려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묘하던 인간이 그냥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금니를 갈아내는지, 얼마만큼 허벅지를 찔러서 풀이를 흘리는지 하나님 확인하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고, 그 문을 열어둔 그 자리로 내가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하지만 그것만, 그 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만을 강조하여서 여호사밧처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묘비에 뭐라고 다 쓰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여호사밧처럼 기록되고 싶으세요? 이 성경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들의 최후의 삶에는 어떤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전투에 참여해서 물이 없어 위기를 맞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록할 것. 역대하의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평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실패해도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이후에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 되게 하시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